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빠른 것이 선이고 속도가 능력인 시대. 더 이상 인내와 기다림이 미덕이 아닌 무능함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말하죠. 기다림을 믿음이라고, 또한 기다림 속에서 진짜 믿음이 더욱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느리게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기다리면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란 제목으로 깊이보다는 순발력, 내용보다는 속도가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다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다. 하박국은 기원전 7세기 말 남유다 말기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혼란과 영적 타락은 극심했어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죄악을 범할 유다를 심판하실 계획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계획에 바벨론이라는 잔인한 제국을 사용해서 실행하겠다고 묵시, 계시하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계시죠. 또 계시를 묵시라고 합니다. 명백히 새겨놓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속히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약간만 올려주세요. 심판에 대한 그의 무서운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너는 이 심판의 계시를 명백하게 판에 새겨서 멀리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크게 명확하게 모든 사람의 정관 광고판처럼 읽을 수 있게 말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의지는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멈추었다면 유다의 죄와 다가올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고통 가운데 간절히 질문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너희에게 주는 것, 심판이 임하는 것은 멈출 수 있는 상황,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종말과 심판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다리면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것이다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첫 절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굵은 글씨, 색깔 글씨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이 묵시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계시가 끝나는 종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전반을 걸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심판도 회복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다. 유대의 멸망에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는 것도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도 그 후에 기나긴 재건과 예루살렘 회복도 모두 다 기다리면 나의 우주적인 섭리적 순서와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요즘 TV를 보면 선고기일 또는 뭐뭐에 대한 법정 예정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용어들은 정할 때에 관한 시간에 대한 용어들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라는 구절은 3000년 전 남유다 백성들이나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백성들의 마음에 동일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기다려야 하는가? 언제 기다림은 끝나는가? 그리고 기다림의 끝에는 무슨 결과가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죠.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무슨 병원의 검진 결과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휴대폰으로 알람을 설정해 놓습니다. 요즘에 AI를 사용해서 알람을 설정해 놓는데요. 오후 몇 시가 되면 성도들이 이제 병원 예약 시간이 띵 하고 뜨면서 기도하세요라고 AI가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오후 3시 반이 되면요, 띵 하고 뜨면서 책 한 권은 읽어야 될 시간입니다 라고 AI가 같이 얘기하네요. 제 얘기를 잘 알아들었나 봐요. 그렇게 알려주죠. 저녁 7시가 되면 이 시간 이후로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라는 글자가 떠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루틴을 맞추는 AI 비서같이 저한테 그렇게 설정을 해 나왔습니다. 저도 맘졸이면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답답하고 조급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마취하기 위해서 수술대에 누워서 이렇게 침대에 끌려서 들어가는 그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가족들과 그 사람은 있을까 생각하면 저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기다림보다는 결과가 빠르게 나오기를 바라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떻게 지혜롭게 그런 어떤 삶의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오늘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며 기다리라.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 즉 그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참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게 그의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서의 믿음의 에무나라는 단어는 단순한 신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충성스러운 인내를 의미하죠.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라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지속적인 인내,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신실함과 인내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삶의 실천이다. 네, 화면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말에 대한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표를 보시면 그의 믿음이라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나의 믿음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며 가지셨던 그 믿음.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 결과를 기다릴 때, 병원의 진단 결과를 기다릴 때,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의 소식을 기다릴 때, 때론 절망 속에서 하염없이 무언가를 기다릴 때, 국가와 민족을 향한 기도와 응답을 기다릴 때,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바라볼 때, 결국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와 함께 그 시간을 기다렸고 영원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신실하신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약속을 붙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요, 십자가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셨고 인내하셨고 참으셨고,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영광을, 그 빛을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이요 믿음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릴 때 여러분만 기다린다고 애달복달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님도 함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기다림은 생각보다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다릴 때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종이에 적었던 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문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이란 사람과 세상과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이란 내 곁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동시에 내 곁에 계신 그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기다림이요 참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며 격려해 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하게 소망으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다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기다림의 실천과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세상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 더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유다 이스라엘만의 소유가 아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히 넓게 퍼져 나타날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원어적인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구약입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카보드라는 말인데요. 이 카보드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말의 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무게, 중요성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고 가치가 있고 그것은 인간이 감당하기에 참 무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은 그의 무거운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가 삶으로 그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히브리어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카보드라는 영광을 그렇게 해석해요. 그럼 신약을 한번 보시죠. 신약의 헬라어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독사, AI로는 도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저기에 이제 방점이 약한 키읔이 들어갑니다. 그래 독사 이렇게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똑같이 본성과 권위와 임재를 나타내는데, 이제 신약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 복음의 빛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똑똑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명석하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해석에 대해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빛으로 임재하거나 드러나고, 그 빛은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전하는 방식으로 확산된다는 말이죠. 너무나 타락한 앞으로 어두운 미래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물이요, 너무 형이상학적인 의미로 막 물에 관한 철학적인 의미, 근원적인 의미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잘 봐서 이건 관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면 물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불도 무섭지만요, 물은 스며들어 버려요. 그리고 물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세상에 어떤 물질도 없습니다. 물이 막잖아요, 돌아갑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거의 다 물로 덮여져 있죠.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가면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물은 모든 사물에 다 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흘러가기만 하면, 계속 멈추지 않기만 하면 흘러가면서 적시면서 흡수해 나가고 적셔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에게 빛이 되며 물이 되며 나아갈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과 은혜, 지금도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과 세상과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빛으로 이미 2000년 전에 그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되었고, 그 빛을 전하는 우리도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속에서 불이 납니다. 왜 불이 나는 줄 아세요? 건조해서 그래요. 메마르면 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습기가 가득한 동남아의 산불이 이렇게 오래된다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국민들의 마음에, 온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에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습기가 없어요. 자동차의 범퍼와 같은 여유와 공간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사랑의 빛을 누가 전해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전해주고 그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우리도 언젠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3000년 전의 약속입니다. 예전에 저 대장금이란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대장금의 장금이를 너무 좋아했었고요.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 제가 이영애라고 그랬다고 저희 와이프한테 정말 속을 많이 썩혔는데, 수락관 최고 상궁이었던 스승 한상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상궁이 장금이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장금아, 사람이 너에게 오해하는 것이 있다. 내 능력은 뛰어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쉬지 않고 가는 데 있어. 모두가 그만두는 때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시작하는 것. 너는 얼음 속에 던져져 있어도 꽃을 피우는 꽃이야.
그리고 한참 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한상궁의 말 속에 기다림보다 결과가 절실한 이 시대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은 뛰어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야. 쉬지 않고 가는 것에 있다라고 격려해 주면서도 동시에 끝에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라고 알아주는 마음.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격려와 독려를 하면서 동시에 그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배려와 위로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리더들의 덕목이 아닐까요? 세상에 그런 리더들을,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기대하지만 요즘 시대를 보면서 결국 신앙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말씀으로부터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면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채찍질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곁에 위로하시고 그래 얼마나 힘드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한상궁의 말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의 정치 지도자에 너무 기대하시지도 너무 크게 실망하시지도 마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내가 보이고 있는 현상들에게만 얽매이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내 주변을 보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 나를 독려하시기도 하지만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기다려 주십니다. 영광의 빛을 향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잡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 영광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의 의미와 가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 사순절, 그의 탄생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육신 안에 나타난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육신을 떠나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온 세상의 빛으로 전하는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저 살기도 힘든데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뭔 돈이 된다고, 쌀이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마음속에 있어도 저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다 그러라고 하니까. 계산적으로 이익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잘 갖추는 것이 능력인 세상에서 제가 얘기한다고 변화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가 악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믿음. 내가 기다리시는 주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얽매이고 내가 바라보는 온 세상도 나를 돕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앞으로 물처럼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쓰다듬어 주시는 진정한 위로라는 그 진짜 신실한 참된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크게 전하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전하든 아니면 조용히 실천하든 상관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박국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바다를 덮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광의 전달자이자 반영자로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기다릴 때 심심하지 않을 겁니다. 낙담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 그 아름다움을 전하며 이 어두운 교만과 죄악의 세상을 밝혀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 2장은 이러한 두려움과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하박국의 마무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며 마무리합니다. 기쁨으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장에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결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는 것. 온 세상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는 가치와 의미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함께 기다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위대한 영광의 빛을 보리라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 그리고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인정하는 그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주변의 산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을 하감하시고 미얀마와 태국에서 일어난 강진들과 지구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내전들과 전쟁들, 수많은 고통의 목소리 가운데 그저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작은 빛이 되어 때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기 위하여 주님이 기다리심과 같이 기다리면서도 전진하고 무너지면서도 전진하고 넘어지면서도 전진하며 위로해 주시고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빛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자로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